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요 분들하고 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요새는 참 듣기 힘든 그런 표현입니다. 다 해피 할리데이스로 변해갔고요. 가는 곳곳마다 해피 할리데이스로 다 인사를 해야 되지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듣기가 힘든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언제든지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미국 노래에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Everywhere you look, everywhere you go 하도 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를 봐도 점점 크리스마스가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같으세요? 예, 가는 곳곳마다 뭐 보는 것들마다 다 크리스마스 같으세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집들마다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 또 불이 번쩍번쩍하는 장식을 해놓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들을 사고 팔고 또 주고받고 하는 모습일까요? 또 크리스마스는 어떤 소리일까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는 곳곳마다 들리고 또 라디오를 켜도 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의 소리일까요? 또 여러분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 나세요? 크리스마스 냄새가 나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나무 냄새가 크리스마스 냄새다. 또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는 특별한 향기, 뭐 그 커피숍에 가면은 뭐 페플맨 모카라든지 뭐 그런 특별한 게 나옵니다.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의 냄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의 기분은 또 어떤 기분일까요? 즐겁게 식구들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과 같이 파티하며 노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분일까요?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인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좋은 휴가 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선물 많이 받으세요. 기쁜 시간 되세요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우리 오늘 함께 그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오리지널 크리스마스에는 어땠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는 어땠는지, 오늘 그 설교 제목 같이 어떻게 그 크리스마스가 영광과 기적의 크리스마스였는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장식하셨는지, 그 영광의 기적의 그 첫 크리스마스를 장식하셨는지 우리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그때 모든 나라들의 그 중심인 로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이고 제일 귀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조금하고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나신 것도 베들레헴에서 가장 좋은 5스타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또 번쩍번쩍하며 모든 사인들이 예수님 여기서 태어났다 하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말구유 위에서 거기서 나셔갖고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궁전에서 또 가장 좋은 장식으로 꾸민 것보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적의 크리스마스인 것인데 왜 그런 것이냐면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또 스스로 계신 세상에서 아무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 때문에 죽게 된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일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느 장식보다도 더 영광과 더 놀랍고 더 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그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기다린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구약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다윗에게 예언하시고 솔로몬에게 예언하시고 뭐 선지자들도 다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에서가 나오는 것 같이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 세상의 어떤 날보다 또 어느 장식보다도 정말 영광과 정말 그 귀중함과 또 그 기적의 날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도 저희 EM에서 장식을 했는데요. 한 여러 명이서 한 3-4시간 해서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같으세요? 예? 예.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일주일 내내 이곳을 장식하고 뭐 교회에서 버젯을 쓸 만큼 다 써라 해서 이곳을 한 일주일 내내 장식해갖고 꽉 채워놓는다 그래도 이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 세상의 어느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크리스마스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날을 이루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 혼자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풀러튼 전체를 다 디즈니랜드로 만들어 놓고 아니 미국 전체를 그런 장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바꿀 수 없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보시면 그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2번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보시면 가브리엘은 다른 천사들과는 달리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또 이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고 오늘도 이 사가랴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그 가브리엘입니다. 많고 많은 천사 중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십니다. 또 목자들에게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모습을 2장 13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예.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할 수 없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그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나사렛은 갈릴리 동네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데고 예수님이 태어나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남쪽 유다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9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거의 그 임신해서 만사 그 아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90마일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배가 부르는 어머니를 갖다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뭐 말을 타거나 낙타를 당나귀를 타거나 그런 때가 아니라서 걸어야 됩니다. 90마일을.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샌디에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잉태된 여자가 지금 아기가 바로 나오게 됐는데 그 거리를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바로 그때 로마 시대 때 가장 센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텍스를 내기 위해서 그 호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거기서 떠나서 그 바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가 잉태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신기하고 기적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니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인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온 우주를 다 크리스마스로 장식하고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예, 안 믿기세요?
도저히 이해갈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장식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여태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을 바로 이루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야 되고 이 날에 즐거워해야 되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보다 영광스럽고 또 놀랍고 기적적인 날인 것입니다. 장식 때문 것이 아니고 이 온 세상을 화려화려한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장식해 놓는다고 해도 그 장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드라이 시즌이고요. 드라이에서 비가 별로 잘 안 와요. 꼭 하나도 안 오는 건 아닌데 오긴 오는데 매일같이 안 와요. 그게 드라이 시즌입니다. 또 하나는 웻 시즌입니다. 6개월 동안이 드라이 시즌이고 6개월 동안이 웻 시즌입니다. 6개월 동안은 계속 비가 와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꼭 이 웻 시즌에 들어갑니다. 비가 늘어와요. 그리고 그 70도 높은 70도에서 90도 늘 더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기분이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밖에 라이트도 하나도 없고요. 이제 멀에 가야지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신다면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기념하지 않는다 하면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들에게는 선물 받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쉬울 것입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파티가 없다. 더 이상 휴가가 없다. 더 이상 같이 만나서 놀고 즐기고 그러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아쉬우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다 기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초월하고 어떤 곳을 조건을 초월하고도 다 기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상황과 시간과 정말 어느 환경을 다 초월하고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못합니까?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이 어느 곳에서가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에게는 똑같이 큰 영광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환경과 그 조건이 별로 안 주셔서 좋은 곳에 못 놀러 가십니까? 좋은 베케이션을 얻지 못하시고 좋은 것을 사지 못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전혀 기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기적의 크리스마스를 장식하였을까요? 그것은 어떤 반짝반짝하고 세상에서 시선을 끄는 그런 장식이 아니라 바로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경건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기 예수를 장식하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셔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는 되지만 예수님을 낳은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많은 사람들은 사가랴가 그때 들어가서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이 사람들은 애가 없으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가랴는 그때 제사장으로서 여기 보면은 분향할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그때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스라엘에 그때 한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하는 시간은 1년에 딱 2번입니다. 그래서 18,000명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평생에 한 번 오는 것도 아주 큰 영광이에요.
1년에 딱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분향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시간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시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2번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십시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모든 백성의 기도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 개인적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예, 그렇게 기도했으면 준다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할 텐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가랴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 1장 67절에도 보시면 67절, 68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보라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라 하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볼 것 같으면 마리아도 이때는 한 15살 아마 16살 얼마 안 되는 아주 그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임신을 하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인생 끝났다. 지금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마리아가 하는 말이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일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아마도 마리아가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도 그 명령이 있었지만 명령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긴 갔지만 또 자기가 임신할 때가 다 됐고 이제 잉태할 때가 다 됐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든 90마일의 그 길을 갔다가 떠난 것을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목자들도 나오고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는데 목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그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가까운 동네에서 양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드리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일같이 이 양들을 보면서 몇천 마리의 양들이 다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보면서 이 천사가 나와서 이런 예언을 했을 때 가서 온 세상의 제 문제를 해결할 그 구세주를 우리가 보겠다 해서 모든 양들을 제쳐놓고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2장에서도 보시면요. 2장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나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6절에도 가서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장식한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약속이 이룰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사일런트 피리어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는데 430년 주전 430년 정도의 그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년이 넘게나 지난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렇지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게 사가랴의 할아버지,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위의 아버지, 그 위의 아버지 계속해서 올라가서 400년이 될 동안에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는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탄생을 장식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보면서 증거하게 마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또 목사들이 변했다고, 또 참 크리스천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져만 가는데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예수님은 전혀 오실 것 같은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때도 사가랴와 같은, 엘리사벳과 같은, 또 목자들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또 시므온과 같은, 안나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으시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시므온과 같은 분들, 또 안나와 같은 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찬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오실 재림을 장식하는 그런 교회로 정말 분명히 서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세상이 나쁘다고,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중앙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다시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의롭게 그 약속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교회 사이에서 조그만 교회로 살아남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름보다도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 오신 것을 장식하는 그런 우리 플러슨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약속만을 붙잡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정말 주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